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의 말씀 예레미야서 2장 1절로부터 5절의 말씀과 서신서 말씀 히브리서 13장 1절로부터 6절의 말씀, 복음서의 말씀 마태복음 5장 38절로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아멘. 서신서의 말씀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우리 복음서의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 다 복된 존재들입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요.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여기며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실 분인 줄을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늘 하나님을 먼저 떠나기 때문에 문제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보통의 부모가 자식을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짐승이 자기 새끼를 온몸으로 보호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잘되게 하고 풍요롭게 하니까 그 풍요로움을 즐기다 보니 내가 잘나서 잘하는 줄 착각하고 내 덕분인 줄 교만하게 판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쏙 까먹고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살다가 그제서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보기 삼으셔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역사 속에서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를 쫓고 풍요를 쫓다가 여러 번 심판을 당했습니다. 나라를 잃은 적도 있고요. 예루살렘 성이 3번이나 불타는 안타까운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들이 왜 이런 고통을 당했냐면 하나님을 배신했고 돈을 사랑하고 우상 숭배를 쫓다가 그런 것입니다. 그 돈을 사랑함이 누구냐? 만몬을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바알을 쫓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모습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특히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다가 멸망했는데 남유다 왕국아 너희들 빨리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교회로 돌아와라. 주의 말씀으로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서는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전부터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예언가인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북쪽에서 다른 지방에서 이 이스라엘을 남유다 왕국을 침공해서 멸망하게 될 것을 수십 년 전부터 예언했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예언을 할 당시 남유다 왕국이 잘 살았어요. 풍족했어요. 풍요로웠어요. 왕과 귀족들이 풍족하게 살고 있었는데 아니나 웬걸 BC 599년에 신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의 군대를 떡 차지하고 와가지고 여호야긴 왕과 귀족들을 붙잡아다가 자기네 고향으로 자기의 나라로 바벨로니아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또 불타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을 겪은 게 바로 남유다 왕국의 이야기이고 이때 붙잡혀간 귀족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니엘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와 다니엘이 조금 겹치지만 다니엘이 훨씬 젊어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남유다 왕국의 회복을 보지 못하고 끝까지 나라의 회복과 독립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씀을 외쳤던 눈물의 선지자예요. 우리가 좀 살만해졌습니까? 좀 살만하십니까? 하나님 없어도 괜찮으십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왜 많은 사람들이 안나가 교인, 가나안 교인들이 늘어나고 교회를 사랑하기를 멀리하고 목사님 말씀 듣는 것을 사모하지 않고 거부하고 목회자 알기를 이렇게 우습게 알고 예언자의 메시지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지 아십니까? 살만하거든요. 아직 살만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나라를 잃었습니까? 노예살이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 스스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 거리면서 살아가고 있고 수많은 성도들이 돈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시간을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시간을 아끼고 그 시간을 아껴서 돈 버느라 시간 보내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비단 성도들만 그런 게 아니라 목회자들도 지금 그러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는 게 아니라 적당히 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시간을 보내는 걸 더 좋아하는 그 시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바로 그것, 하나님 그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만몬이고 그게 바알이에요. 하나님을 망각하고 내 것에만 빠져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점점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멀리하고 세상 문화와 세상 풍조에 빠져서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게 성경은 타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없어도 괜찮습니까? 정말 주일날 적당히 하나님께 주일 예배만 드리고 만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주일의 삶이 풍족하고 여호와로 풍족하고 예수로 풍요롭습니까? 과연 주일만 여러분들이 성수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풍요롭게 살아가지더냐 이 말이에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돈을 사랑하고 지저분한 게 지저분한 줄을 몰라요. 금으로 치장하고 돈으로 치장해 놓으니까 그게 다 아름다워 보여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는 거예요. 돈밖에 모르고 오로지 돈돈돈 거리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것만 탐하다 보니까 믿음을 잃어버리고 미혹을 받아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 돈이 없을 때는 많은 근심이 없는데 돈이 점점 많아지니까 많은 근심이 생겨요. 어디다가도 투자를 해야 되고 어떤 사람에게 돈을 맡겨야 되고 어떤 땅을 사야 되고 어떻게 재산 관리를 해야 되고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왜 그걸 그렇게 쫓아갑니까? 돈이 있으면 편하거든요. 돈이 있으면 해볼 수 있는 게 많거든요. 돈이 있으면 더 많은 문화적 혜택과 더 많은 풍요를 누려볼 수 있거든요. 남이 못 먹어본 거 먹어볼 수 있고 남이 못 입어본 거 입을 수 있고 남들이 못하는 거 걸쳐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명품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브랜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명품 차, 명품 옷, 명품 시계, 명품 있는 거예요. 아무나 이거 못 차. 아무나 이 차 못 타. 아까 예레미야 시대에 다니엘이 끌려갔다고 했어요. 다니엘은 비록 노예로, 귀족의 자녀로 노예로 끌려갔지만 왕이 명령하는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루에 3번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랐어요. 비록 나라를 잃고 주권을 잃고 아무것도 없는 존재고 노예고 언제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질을 가지고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가지고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돈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힘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정말 간절히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응답이 유보됩니까? 때로는 응답이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까?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은 응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저 교회 문 밖을 열고 세상으로 나아간 뒤에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지 말고 오늘 하나님은 기억하신다잖아요. 우리의 젊은 날을, 우리의 신혼 시절을,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쫓았던 그 시절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잖아요. 그래서 너희를 삼키는 자들은 반드시 망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누굴 삼켜요? 이스라엘을 삼키는 자들은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삼켰던 모든 나라들은 망했어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첫 열매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세요. 지금도. 진짜 하나님의 사람, 진짜 예수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발 세상에 나가서 돈과 권력과 힘 앞에서 쭈그러들지 말고 돈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답을 주실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다니엘이 왜 있는 거예요? 불뭇불이 왜 있는 거예요? 사자굴이 왜 있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들어가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린 이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린 이걸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린 이걸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신약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지 말고 너희는 악한 자들과 대적하지 말고 누가 너희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그런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제가 최근에 저를 지도하시는 교수님께 배운 이야기인데 이 말씀은 당하면 당한 대로 당해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악한 자와 대적하지 말라는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악한 자와 부딪혔을 때 그냥 당해줘라. 악한 자가 죽이고 괴롭히면 그냥 약한 채로 당해줘라. 이런 메시지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오른뺨을 한번 만져보세요. 오른뺨을 여러분들이 한번 때려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무슨 손이 여러분들 오른뺨을 때립니까? 네? 오른손으로 하죠. 그러면 상대방을 우리가 한다고 해보세요. 상대방은 내 오른손으로 하면 어디가 맞아질까요? 왼뺨입니다. 오른뺨을 때리려면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왼손으로, 왼 주먹으로, 다른 하나는 오른손 손등으로 때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오른뺨으로 맞았을 때 왼뺨을 돌려대라는 이 메시지는 고대 사회, 유대 사회를 지칭해서 한 메시지예요. 그러면 유대 사회가 왼손을 쓴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성경을 보니까 왼손을 사용한다는 굉장히 악한 법. 쿰란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에서는요, 왼손으로 사용하거나 왼손으로 사람을 만지잖아요. 그러면 10일 동안 공동체 바깥에 나가 있어야 돼요. 왼손을 사용하면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된대요. 이게 유대사회. 그래서 왼손은 악한 거, 왼손은 추한 거, 왼손은 더러운 거. 이게 그 사회의 인식이었어요. 그래서 왼손잡이들이 굉장히 불편한 시대였습니다.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동해복수법이라고 해서 네가 눈을 잃었으면 눈을 갚아라. 이런 메시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게 왜 하지 말라고 했냐면 이제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해복수법은 바빌로니아 제국에 있는 고대 함무라비 법전이 있었던 그 시대 때 이야기예요. 심지어 우리 고조선 시대에도 이안환아 등으로 이아환아 등으로 우리도 똑같은 말을 썼대요. 고조선 시대.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아라, 손에는 손으로 갚아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고 적어도 눈을 상하게 했으면 너도 눈을 갚아라, 복수해도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시대가 지나면서 부자가 생기고 가난한 자가 생겼어요. 부유한 사람이 실수로 누군가의 눈을 쳤어요. 그런데 그 눈을 내가 똑같이 갚기는 좀 곤란해. 대신 집을 2채를 사줘. 경제적인 원리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이 법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힘 없는 사람은 힘 있는 사람에게 도저히 이것으로 갚을 방법이 없어요. 비록 법으로 있어도 구약시대의 신명기 19장에도 있고 출애굽기에도 있지만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만 해도.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악한 자들과 대적하지 말고 오히려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는 메시지를 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왼뺨을 때리는 게 아니라 왼손으로 나를 때린 행위는 폭력이 당연히 나쁜 거지만 그 폭력을 행하는 그 사람이 나를 인간 이하 취급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왼손으로 때렸거나 왼손으로 나를 폭력을 행하는 그 행위 자체가 너는 나와는 다른 존재. 내가 갑이고 너는 을이야. 너는 노예야. 하고 우리의 정신세계까지도 지배하려고 하는 아주 악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냥 당해주고 당해줘라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서 네가 지금 나한테 얼마나 나의 존엄을 짓밟고 나를 비인간화하는지 인간 취급하는지 돌려대라는 거예요. 그러나 맞서 싸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히려 맞으면서도
네가 지금 나에게 얼마나 악한 행동을 했는지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맞으면서 비굴하게 그냥 때리지 마세요 하는 사람이 있지만 맞을 때 맞더라도 눈빛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가 나를 인간 취급하지 않는다 이거지. 누군가 우리에게 갑질을 하고 폭력을 행사할 때 그냥 당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어디 두고 보자 이런 자세도 아니라 지금 네가 나를 인간 이하의 대접을 하고 있어 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눈빛으로 할 수 있어요. 태도로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하고 있지만 그냥 나 당하고만 있지 않겠어.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나쁜 악한 행동 나 고발할 거야. 저항할 거야. 매를 맞고 있지만 고통당하고 있지만 적어도 내 인간성만은 네가 나를 때릴 수 없어. 폭력할 수 없어. 나의 자존심은 살아있어.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야. 나는 내 자존심만큼은 너에게 짓밟히지 않을 거야. 라고 저항하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냥 당하고만 있으라는 게 아니라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대는 것처럼 우리를 비인간화하고 인간 취급하지 않는 그 상황에 도달했을 때 너희도 그렇게 동조하고 따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건 아니지. 어떻게 인간이 인간을 이렇게 대접할 수 있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이고 백성인데 똑같은 피조물인데 어떻게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어? 아닌 건 아니야. 라고 거부하라는 거예요. 저항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 우리가 그냥 당하면 당해주라는 얘기가 아니었구나. 예수님께서 저항하라는 메시지. 이후에 마태복음 5장 40절과 41절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줘버려라. 너에게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져버려. 이 메시지도요. 저항의 메시지. 시간 관계상 오늘 못하고 다음 주에 또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악하고 폭력적이에요. 심지어 평화롭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 힘있고 권세 있는 자들이 세상을 자신의 뜻대로 쥐락펴락하려고 해요. 심지어 힘있고 권세 있는 자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도 갚을 수 없어요.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 신념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신앙의 잣대를 잃지 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가치관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누군지 똑바로 분명히 보여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야. 그 자존감을 가지고 저항하라는 거예요. 네가 내 목숨은 빼앗을 수 있어도 내 영혼은 빼앗을 수 없어.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저항하는 사람이 어떻게 돈 앞에 굴복하겠습니까? 어떻게 돈보다 하나님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포기하고 돈을 더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메시지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메시지보다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이고 우리의 믿음의 자세, 신앙의 자세를 지키라는 예수님의 본질적인 메시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지금 저 하나의 은행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있어요. 늘 독보소처럼 있어요. 얼마나 귀한 딸이고 또 얼마나 귀한 누군가의 아내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계속 끊임없이 예수의 정신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계속 자기 편한 대로 힘 있는 자들과 권세 있는 자들과 이곳에서 살아남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우리를 강요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회사가 있다면 이런 곳에 동조하지 않아야 하는 뿐만 아니라 이런 곳에 있을 때 여러분들 이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은혜를 입었는 사람인지 몰라요. 또 얼마나 목사가 되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 왔던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안수를 받고 얼마 후에 정말 저도 목회를 그만두고 싶은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섬겼던 그 교회 목사님이 성도들 앞에서는 사랑 이야기를 하는데 목회자들 있는 회의 자리에서는 서류 집어던지고 폭언욕설하고 얼마나
이 앞뒤가 다른지 몰라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걸 닮을까봐 견딜 수 없는 게 아니라 이게 정의롭지 못한데 다들 쉬쉬하는 거. 왜? 큰 교회 목사. 왜? 다 그렇게 하는 거라고 하니. 그리고 성도들이 그런 목사들의 민낯을 알면서도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그분이 저에게 평생 사과하지 않을 거라는 거 잘 알아요. 그러나 저는 은퇴할 때까지 이 이야기를 그분은 앞뒤가 다른 분이다 라는 것을 끊임없이 고발할 겁니다. 제가 목회하는 동안은 그 사람 얘기를 안 하겠습니까? 평생 자기가 은퇴할 때까지 저한테 사과 안 하겠죠. 그 교회 수많은 부교역자들이 1년을 못 버티고 대부분 그만뒀어요. 지나가고. 요즘 뭐 좀 덜하다고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목회자, 부교역자는요, 담임 목사의 도장을 받아서 1년밖에 못 있어요. 교인들이 동의해도요, 담임 목사가 도장 찍어주지 않으면 나가야 돼요. 그렇게 참 어떻게 보면 파리 목숨이에요, 파리 목숨. 세상 계약직보다도 더 못한 게 부교역자. 그런데 만일 제가 우리 전도사님에게, 우리 부교역자들에게 그렇게 대한다, 앞으로 교회가 성장하고도 그렇게 한다, 여러분 그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목회자도요, 성도예요. 목회자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믿는 어떤 자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뿐이지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두려운 줄 알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신앙생활 해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목회자가 목회자의 삶으로 본이 안 되면 겸손이라도 하던가, 겸손이 안 되면 주제 파악이라도 하던가, 그게 목회자가 해야 될 몫이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는 끊임없이 갑질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내가 편하고 싶은 게 있고 우리의 룰을, 우리의 방식을 지켜가자면서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고발된 저 영상, 저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 저기엔 더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시간을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은행 본업의 업무에도 나쁜 짓을 해요. 강매를 하고 거짓으로 실적을 올리고. 목회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합니다. 실수를 하면 인정하고 회개하면 주님이 그 목회자도 천국 문 열어주실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상처 줘놓고 자기가 아픔 줘놓고 사람들에게 자신이 회개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목회자를 어떻게 보시겠어요? 목회자가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면서 자기 권한, 자기 밥그릇만 찾는다면 바리새인과 뭐가 달라요?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 중에 하나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더욱더 자신의 신앙생활 속에서 타성해졌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늘 예수님의 정신으로 무장돼서 새롭게 변화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매일 매순간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내가 어떻게 예수의 정신으로 살아갈까? 내 삶에서 살아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여름 아까 영상에서 봤지만 이번 여름 사역이 정말 불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난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은혜스럽게 여름 사역이 잘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함께 협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엇보다 정말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 여름 사역이 마무리될 수 있었다.
교회에 와서 성경 말씀이 은혜롭기만 하다면 여러분들 그것은 진정한 은혜가 아니에요. 내 삶을 개혁하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에 부족했던 부분들을 예수의 정신으로 채워가는 것, 그것이 진짜 말씀이고 그것이 진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도전을 준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제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이 힘 있을 때 갑질하지 말고, 또 힘이 없다고 해서 그냥 나는 힘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하고 기존에 돌아가고 있는 것에 따라가지 말고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저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만 열면 불평, 입만 열면 원망, 입만 열면 안 된다 못한다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의 정신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예수의 정신은 불가능하지만 할 수 있다. 돈은 없지만 할 수 있다. 힘은 없지만 주님이 하시면 하신다.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은 하신다. 할 수 있다 하시니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게 진짜 예수 정신이다.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이 진짜 예수 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세상의 방식, 세상의 룰, 그리고 세상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나의 습관들을 저항하십시오.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저항하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이 세상의 불의와 세상의 악한 자들의 권세와 맞서 싸우셨고 마침내 제자들을 통해 삶으로, 말씀으로 부활과 소망을 전해주셨고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말씀대로 살아내십시오.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사는 대로 살지 말고 제발 여러분 만나교회가 한 개인의 힘으로 못하는 일이잖아요. 했겠습니까? 할 수 없었던 일이죠. 하나님이 하셨죠.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분들 속만 보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안 된다 소리 하는 게 당연하죠. 그게 합리적이죠. 그게 세상 방식이라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걸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이제 하반기부터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을 제대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열심을 내서 믿음 생활하시고, 열심을 내서 말씀을 보시고, 열심을 내서 전도하시고, 열심을 내서 주님을 쫓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린 너무 연약합니다. 우린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정신,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입니까? 그러나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나를 들어 사용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감사, 날마다 찬양, 날마다 말씀, 날마다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을 삶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내 입술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내 삶 속에서 주님을 증언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